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결 한 줌을 잡으며 그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즉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가증한 큰 일을 보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이끌고 문 사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허물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무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각 군중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달가도 그 가운데에 섰고 자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에스겔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그런 일이 났는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오늘 등장한 것은 질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은 그발 강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온 곳입니다. 이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등장한 것은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죠. 그래서 질투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드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요 질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되죠. 특히 살면서 우리가 생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틀린 줄 알고 아닌 줄 알지만 옳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아예 죄의식 없이 그런 죄를 짓고 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찔리는 부분이 있지만, 먹기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렇게 변명을 들어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먹고 살려면, 이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가 아닌 변명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이켜 봤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 진짜 생존에 직결된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일 하지 않아도, 그 돈 벌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걸 본인도 잘 압니다. 특히 이런 경우들이 많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님 만나서 교회에서 잘 성장해온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진짜 돈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앞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유혹이 놓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즘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 직장들, 특히 좋은 회사들에서요, 주일날, 일요일날 이런저런 사적 모임들을 많이 합니다. 동호회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회사 생활이 편해지려고 하게 되면 어떤 동호회에 가입해야 되고, 어떤 모임에 참가해야 되고, 그 모임,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자전거 모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이클이요, 등산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회사 내에서 이게 자기 아는 사람을 잘 사귀어놔야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이 편하다라고 해서 그런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임들이 안타깝게도 일요일날 뭐가 많습니다. 일요일날 뭐가 많다 보니까 취직하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을 잘 하던 청년이 주일날 그런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점점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런 모임이 있기 전에, 내지는 그 모임이 끝나고 있는 예배에 참석을 한다든가 교회 모임에 어떻게든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 예배 이런 거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모임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름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고 그 모임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회사 생활 때문에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런 모임이 없을 때 교회에 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전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세해서 뭐 할래? 그렇게 출세해서 뭐 할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우연히 집에 나와서 집 앞에 있는 빵집에 저녁에 빵을 사러 갈 때, 마감 할인 때문에 빵을 사러 갔는데요. 마감 할인을 하기 위해서 빵집을 가다가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했던 직장 동료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못 알아봤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누구 아니냐, 김경빈 아니냐고. 먼저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얘기해서 얘기 잠깐 나눴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쪽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그거를 그만두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 누가 2년을 끊은 지 한 20년 정도 흘렀죠. 20년 동안 서로 교류가 없다가 20년 만에 딱 만났는데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친구들은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경빈아, 네가 여기 왜 있냐? 아니 뭐 빵 사러 왔지. 빵을 여기 왜 사러 와? 여기 우리 집이어서. 우리 집 여기야. 그래서 저 집사람이 내일 아침에 먹을 빵 사오라 그래서 빵 사러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저희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 황당해하는 눈빛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 유능한 친구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친구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50대 중반의 나이 때까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 중에 지금의 저의 모습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친구들은 저를 봤을 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흰머리 좀 나긴 했지만 별로 안 사갔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태반이 머리가 백발이 됐거나 아예 없거나 얼굴에 주름은 가득하고 세파에 찌들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고 유지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네트워킹을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신들만의? 열심히 사는 거죠. 이 더운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그 모습이 누가 뭐래도 그 친구들보다는 제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모임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 다음에 있을 때 내가 다음에 있을 때 나도 한번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온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도 한번 보자 뭐 연락을 해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별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쭈글쭈글해졌어야 될, 저렇게 잘 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김경빈이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이 볼 때 본인들의 심기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들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그 친구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제가 몸담았었던 이 IT 업계라는 데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폐인은 많을지 몰라도 승진은 빠를지 몰라도 조금만 도태돼도 업계에서 사라지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50대 중반이 되도록 살아남았다는 거, 여전히 좋은 회사에서 좋은 위치에 남아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성공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 친구는 20년 전에 우리 업계에서 밀려나서 낙오자가 됐다고 생각했던 제가 20년 전과 별로 달라질 게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여유가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이런 성과를 자기 딴에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얻은 성과가 다른 사람이 성과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질투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 질투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게 하는 우상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옳은 우리라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했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무기또에서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믿어야만 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잘 살고 있는 이웃의 이방인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질투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시기와 질투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페니키아인들이죠. 지금의 레바논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질투의 우상을 아세라로 보통 봅니다. 아세라. 이스라엘 사람들 어찌 보면은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서 있는 양이나 치고 있고 농사나 짓고 있는 이런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지중해 무역을 제패해가지고 지중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있는 두론과 시도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강력한 해삭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와 우리 보통 세계사 얘기에서 얘기하는 이집트와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충동을 일으키는 이 이스라엘 지역, 레판트 지역에서 이쪽이 권력을 대세를 잡건 저쪽이 패권을 잡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도 두로와 시돈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중해 제해권, 무역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이나 애굽의 바로나 누가 이기던 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랬고, 이거에 반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길목에 딱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별 일 없어 보이니까 마구마구 짓밟을 수 있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아무 필요와 도움이 없는 그냥 걸리적거리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져봤자 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적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였을 뿐이기 때문에 점령해서 짓밟지만 그러나 아주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으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자신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사람, 이 바벨론의 포로, 에스겔과 함께하고 있는 포로들은 물론이거니와 운 좋게 포로로 붙들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보다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우리가 제대로 몇백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냐. 특히 요시야 왕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냐.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도 힘든데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살았던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으셨냐. 근데 봐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저들은,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봐라. 항상 천하태평이다. 우리도 저들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두론과 시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아세라를, 질투의 우상인 아세라를 그들은 성전에서 사실상 섬기고 있었음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땅히 지난날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범했던 그 큰 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했지만 옆에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딴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질투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 질투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겨야 되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자신들의 배교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교회에 부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왜 떠날까?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의문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던 내 친구들은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계속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다면, 신앙생활을 계속 잘했다면 지금 한국교회 미어 터져야 돼요. 근데 걔네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기 왜 너는 교회를, 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갈 때 어른들하고 교회 갔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랑 주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교회 학교 같은 데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녔는데, 저보고 주일학교를 가자고 했던 저희 친구들,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이런저런 거기 같이 가자고 했던 걔네들을 만날 때, 뭐 동창회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하고 이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그런 거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본인들도 명확한 이유를 제시 못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지, 왜 나보고 교회를 그렇게 가자고 했었던 자기는 교회를 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보통 뭐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에서 그래서 보듯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에서 상처받았어. 이런 친구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 다른 종교를 믿게 됐던 친구도 드문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 제가 그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 질투하는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인생이 행복해요. 그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사람들한테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야, 그 정도로 되겠어? 응?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더 벌어야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야, 회사 생활 가가지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회사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잘 하려고 하게 되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회사에서 라인 잘 타야 될 거 아니야. 라인 잘 타야지. 그 라인 타고 너 출세해야지. 그렇게 시키면 시키는 일만 잘한다고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동문도 있잖아. 향후에도 있잖아. 온갖 그런 곳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사람들하고 친해놔야 되고 알아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출세하고 성공하지 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이 교회 가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출근하라면 출근해야죠. 일해야죠. 성수주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생존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교회 가야 된다고 회사 나오면 회사에서 왕따, 그 회사 못 다니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시절에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려고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주일날에도 교회를 제대로 못 갑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요일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만 좀 해주세요. 그 정도만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까지 많았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토요일도 회사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회사에서 무슨 모임 같은데 그런 거 빠진다고 해서 너 그러니까 회사 나가 라고 하고 회사에서 해고 못 시킵니다. 사장이 오라고 하는 자리, 높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 그런데 교회 가야 돼서 못 가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회사에서 야 나가 하면 나가야죠. 잘리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럴 일 없어요. 본인이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생각 안 하면 돼요. 승진 같은 거 포기하면 됩니다. 그냥 난 내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게. 나한테는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인 압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 입사 동기보다, 내 옆자리에 있는 동료들보다 내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 자리라도, 한 연봉을 단 10,000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더 먼저 승진해야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질투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제가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왜 질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질투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죠. 자신들과 같이 행복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질투가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 질투라는 이름의 유혹, 비교하고 싶어하는 유혹, 더 높아지려고까지 하는 유혹, 그 유혹이 올 때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무언가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이대로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리시면서 이 행복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